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또 풍성한 복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생업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러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다스려 주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묶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밀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이미 자녀들의 죄를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다 내 앞에 들고 나와라. 들고 나올 때마다 내가 깨끗이 없애줄 것이요, 깨끗해진 상태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잘 살아가자고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으러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심된 것이었죠.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고요, 또 어려운 일이에요. 희생 제물을 죄를 질 때마다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친근하거나 언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반면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가져가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과 동시에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번거롭고 힘들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언제나 즐겁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신 그 친절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새로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요, 늘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돼요.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정말 좋다.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 기쁨과 감사의 예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예배를요,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매 주일 예배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절정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참으로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세워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만 세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허락하셨어요. 민수기가 기록된 때는 성막을 세웠다가 다시 걷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광야에서 이동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기구들을 옮기고 다시 세우는 데는요, 정말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들을 제사장과 함께 레위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 주셨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었는데, 레위인들이 언제나 제사장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감당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도와주는 것이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심우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하는 사람이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절차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8절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성막 기구를 맡아 지키는 일을 레위인들이 함께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나아갈 때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서, 그 법, 규례를 따라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역할도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물,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구별해서 세우심과 동시에 그들을 제사장에게 온전히 속해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그룹에 속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지만 그 일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받는 월급, 이익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내가 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고 먹고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는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 가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피폐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뜨거운 심정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우리 심령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풍성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기쁨과 만족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전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직장과 주의 몸된 교회에도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지켜 행하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죠. 그 애쓰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 그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날마다 그 능력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사용할 수 있어요. 믿고 사용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 힘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업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계속해서 공급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정말 말씀과 기도, 이번 연도에 이거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예측하는 일들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린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싸움을 승리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먼저 부르짖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